식구들에게 자기 자식을 내어주는 그런 부모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대지요. 만약에 내 자식이 잘못했는데 내 자식이 잘못했다고 쳐도 누군가가 내 자식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달려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내가 무조건 말리겠죠. 부모는 언제나 자식 편입니다. 자식에게 흠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도 아니고 부모가 유능하냐 무능하냐의 차이도 아니죠. 부모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무조건 자식 입장에 서려고 하는 거지요. 당연히 부모가 자식을 폭도들에게 내모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도들에게서 자식을 빼내오려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네 마음하고는 참 많이도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하셨는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이 간절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다만 천사를 그 자리에 보내셔서 나도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저 무언에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사인으로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을 뿐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자리야, 여기도 내 자리야.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믿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지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살이 찢겨져 나가는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겁니다.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울부짖음을 마치 짐승이 소리 지르는 그런 소리였겠죠. 그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자식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채아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한 소리를 지른다고 한다면 이즈미스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달려들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우상은 귀가 없어서 우상은 입이 없어서 눈이 없어서 반응을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귀도 있으시고 눈도 있으시고 입도 있으시고 손도 있으신데 무언가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순간에도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저렇게 모질게 죽는데 어쩜 그렇게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기만 하셨을까?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지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알지 못하는 시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렸던 알지 못하는 신하고 같은 이야기이지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섬기던 신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그냥 넘어가신 거죠. 그럴 수 있지. 그 대신에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보여주시냐면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이 땅을 창조하였고 이 땅의 섭리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저 함께 읽죠.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신도 아니고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시대도 아닌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시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신이 되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사실 보니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뭐밖에 없냐면 회개하라.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회개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 간단해요. 그냥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마음, 태도, 내 생각을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다, 돌아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 틀렸네 그리고 이렇게 고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쪽을 향해서 걸어가던 사람들이 서쪽을 향해서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삶으로 바뀌는 것. 나밖에 모르던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서 살아가는 인생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명령하셨다 라고 하는 거죠. 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은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 너 예수 믿기 전에 회개해. 회개했어? 좋았어. 이제부터는 너는 회개했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하라 라고 하는 뜻인 것 같아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원래 헬라어 본문에는 이게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항상 24시간 365일 언제나 매 순간 모든 자리에서 회개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한 번 예전에 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평생 동안 끊임없이 해야만 하는 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여기서 정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지만 그분을 다시 부활하게 하셨고 그분을 심판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여 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확실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선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으로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법 안 어기고 살았어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의인이라 불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함께 읽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누구나 죄로 인해서 죽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두 가지가 정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기가 막히게 조화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공의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고, 그리고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동시에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자기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을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면 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구별되지 않은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분리가 되지 않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게 하셨죠.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2000년이 흘러도 매한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죽음입니다. 이건 아주 분명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진리입니다. 이건 역시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구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첫 번째 사람 아담이라고 했죠. 아담이죠. 그 아담이 범죄를 저지르고 이 땅에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사람 아담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죽음밖에 없던 이 땅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기도하실 때에도 침묵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너무너무 괴로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답답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당신의 독생자가 저 폭도들에게 붙잡혀 끌려가는데 하나님 침묵하시더라고요.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채찍질을 당하는데 하나님 침묵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시는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 빵이 있어요. 그러면 이 빵은 찢어야 먹을 수 있고, 찢어서 먹어야 사람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빵은 빵대로 있어야 빵이 아니라 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면 반드시 찢겨져야만, 그래야 빵의 본분을 다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제물되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당신의 몸을 찢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넣어주셨어요. 이것 먹고 너는 살아라. 내 살을 먹고 살아라. 자식은 부모의 살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부모가 어떻게 살을 줘? 부모가 살을 주니까 자식들이 살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찢어진 빵이 되신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예전에 성경시대에 제사를 드리면 맨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서 그 제사를 완성을 해요. 그걸 부어진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그 제단에 부었으면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잖아요. 끝이에요. 그래야 제사가 끝나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어요. 당신의 피를 포도주처럼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모든 제사를 완벽하게 끝낸 겁니다. 이제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의인이야. 이제 너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내 피를 너에게 줬잖아. 너는 이 피를 먹고 살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찢겨진 빵이 되시고 부어진 포도주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찢겨진 빵이 되어지도록, 예수님께서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네. 괴로워하네. 그런데 찢겨진 빵이 되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 차마 그것을 보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겁니다. 하늘도 깜깜해져서 아무것도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었죠. 예수님께서도 보통 사람들처럼 비단 옷 입으시고 식구들, 친지들 가운데서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찢겨진 빵이 되려니까 편안하게 죽을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범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당신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야 됐고,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려니까 채찍질 당하셔서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는 거고, 옆구리에 손에 못이 창이 박히는 그런 아픔을 겪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초신자가 묻습니다. 사순절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사순절이 뭡니까?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신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그 전 40일을 얘기를 하는데, 주일은 우리가 부르는 부활절이라고 하는 건 대부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주일을 제외한, 주일이 1년에 52번 있잖아요. 그 중에 부활절 한 번 빼고 나머지 51주는 소부활절이라고 그래요. 모든 주일이 다 부활절인 거예요. 모든 주일이. 그래서 부활절 전에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사순, 넉사자의 순, 열순, 40일, 부활절 이전에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사순절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보내는 절기입니다. 아,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럼 나도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 몸에 채찍질을 가해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채찍질을 하면서 사순절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예루살렘 성지에 가서 기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무릎으로 기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을 박아놓고 그 위에서 눕기도 하고 그 위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순절에 금식하기도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사순절을 보내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건 사순절을 보내는 방법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순절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은 뭐냐면, 십자가에다가 내 옛사람 정욕과 모든 탐심을 못 박는, 사순절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나는 참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돌아보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매년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절, 매년 맞이하는 사순절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돌아보는 그 시간들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내 옛사람을 못 박아 죽이는 것, 내 옛사람이 온전히 죽는 것, 이것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살아나요. 뱃속에 아기가 계속해서 있으면 이 아기는 반드시 죽어요. 때가 되면 이 아이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나중심으로 살던 옛사람으로 살아왔던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면 나는 죄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 회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겁니다. 명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회개를 명하셨어요. 회개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싶으면, 온전한 진짜 예수쟁이로 살고 싶으면 회개라. 선지원 씨는 선천성 시각장애인입니다. 올해 35 되신 분인데 걸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뛸 생각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니까 걷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뛰어? 근데 몸이 약해지다고 느껴지니까 헬스장에 등록을 해서 운동을 하려고 헬스장을 갔더니 손님 떨어져요. 아예 자기를 받아주는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우연히 남산에 가면 시각장애인들도 마라톤을 할 수 있다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찾아갔더니 거기에 다행히도 그 마라톤을 코치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코치가 걸어보세요. 뛰어보세요. 자세 좋네. 평생 처음 칭찬을 들어봤어요. 한 번도 잘하면서 칭찬을 35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코치는 자기를 보자마자 잘 뛰겠어요 라고 칭찬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 장지은 씨, 옆에 있는 분이 장지은 씨인데 장지은 씨하고 같이 뛰기 시작을 합니다.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사람을 부르는 이름 혹시 아세요? 옆에서 같이 뛰는 사람? 가이드 러너. 가이드 러너라고 그러거든요. 가이드 러너.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같이 뛰려면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 손목 사이에 60cm의 끈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끈이 이 선지원 씨와 장지은 씨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끈이에요. 서로 이렇게 손목에다 묶어요. 이 끈 이름이 믿음의 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끈. 나는 너를 믿고 이 끈이 내가 안 놓칠 거니까 너는 나를 믿고 같이 뛰자. 장지은 씨가 옆에서 같이 뛰는데 이 선지원 씨보다 반발자국만 앞에서 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르막길이야, 내리막길이야, 오른쪽, 왼쪽, 턱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옆에서 뛰던 이 선지원 씨는 앞에서 해주는 사람의 말을 몇 퍼센트 믿어야 되나요? 99%? 100% 믿어야 돼요. 여러분 100% 순종이 순종이고 99%의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100% 내 앞에서 뛰는 장지은 씨의 말을 믿고 뒤에 있는 선지원 씨는 그 말을 100% 믿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100% 믿고. 그래야 마라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을 같이 뛰었는데도 호흡이 안 맞고요. 이 두 사람은 첫날부터 그렇게 호흡이 잘 맞더래요. 몇 년이 같이 뛰어도 호흡이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어쩜 그렇게 호흡이 잘 맞던지 그렇게 뛴 게 벌써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마라톤을 뛰는 선지원 씨한테 물어봤어요. 마라톤을 왜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넘어져도 뛰었습니다. 멈춘다는 게 더 무서워서요. 그냥 무조건 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뛰다 보니까 부상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더 이상 마라톤을 못하겠다. 그렇게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코치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은 자세가 틀려서 그래요. 자세만 조금 교정을 해주면 부상도 당할 일이 없고 자세만 교정을 해주면 지금보다 마라톤을 훨씬 더 잘 뛸 수 있을 겁니다. 장지은 씨하고는 보이는 믿음의 끈을 했는데 이 코치하고 자기 사이에 또 보이지 않는 끈이 또 존재를 하더라고요. 이 보이지 않는 끈을 믿고 그래 그럼 내가 저 코치의 말을 듣고 내 자세를 한번 교정을 해볼까?
그리고 자세 교정을 하고 다시 마라톤을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렸는데 이 선지원 씨가 선수로 참여를 했다가 빈속에 진통제를 먹어서 그런지 이 위경련이 일어나서 도저히 못 뛰겠더래요. 근데도 죽을 각오를 하고 뛰었대요. 그래서 은메달을 차지했더라고요. 은메달.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에 나처럼 회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나처럼 회개 기도 많이 한 사람 있을까? 오늘 회개했는데 내일 됐더니 내일 또 회개할 일이 있네. 근데 점심때 되니까 또 회개할 일이 있네. 저녁 때가 되니까 또 회개할 일이 있네. 근데 기도할 때마다 참 가슴을 찢으면서 자꾸 이렇게 회개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회개할 게 많으면 그렇게 회개하지 마. 너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또 기도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믿음의 끈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안 보일 수 있지. 이 십자가가 세상에서는 안 보일 수 있을 텐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이 믿음의 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보다 반박자 앞서서 나가셔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만 듣고 살아가면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믿음의 끈을 신뢰를 못하고 가끔가다 내 멋대로 하다 보니까 자빠지기도 하고 굴르기도 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도 괜히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믿음의 끈을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는 요새 이런 얘기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안 믿대. 저런이 기독교를 믿나 그러는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그래요. 천국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싶으니까 그거죠. 그냥 이 세상 살다 죽는 게 끝은 아니잖아요. 제가 심장이 이게 자꾸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2, 3주 계속 심장이 버거워서 잘 걷지도 못하기도 하고 밥도 못 먹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이게 삶의 의욕이라고 하는 게 뚝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왜 살아야 되지 싶기도 하고 이게 심장이 부담스러우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뭘 해낼 수 있는 힘도 이게 딸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찾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재작년에 심장 때문에 병원에 가서 수술대 위에 누웠는데 작년에도 갔는데 올해 또 누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믿음의 끈이라고 하는 게 십자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내가 또 회개할 수밖에. 야, 너 그렇게 회개하는 거 보니까 넌 죄 가운데서 벗어날 가능성이 넌 전혀 없는 죄덩어리네.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죄덩어리인 건 맞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죄덩어리인 건 맞고 내 속에는 정말 온전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없는 거 그건 맞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런 것 때문에 탄식을 했어요. 함께 읽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시각장애인도 마라톤을 할 수 있는 힘은 옆에서 가이드런 누군가가 나랑 같이 뛰어주니까 내가 마라톤을 달리는 한 내가 마라톤을 포기하지 않는 한
끝까지 같이 달려주는 가이드 러너가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도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내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믿음의 끈을 포기하지 않고 내 옆에서 끝까지 달려주는 가이드 러너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에 있는 이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서 같이 뛰어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서 같이 뛰어주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내가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이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포기가 없는 사람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